버스 정류장에서 장 보러 가던 할머니와 옆에 있었던 미군 한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을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What day? 그러니까 미군이 월요일이라고 가르쳐줘요. Monday. 그랬더니 이번에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러자 옆에 있던 미군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안 통한다는 얘기죠?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넘어갑니다마는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말이죠. 어린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님들, 그런가 하면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린아이들, 이러니 가정 속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대가족 제도를 지켜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딸들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속에서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창세기를 읽어주면서 늘 하는 말,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출애굽기를 읽어주면서 넌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항상 읽어줍니다. 그러한가 하면 안식일에 되는 모든 활동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교육에만 전념을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들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오늘날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가 움직여가는 일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정치교육도, 경제교육도, 인생교육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세상도 알고 어른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니까 유대교는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150명이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세계의 정치가들,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작은 나라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말이 핑계가 되어져서 자녀들과 식탁을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 먹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 정말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는 분명 신앙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전통,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큰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잘합니다. 전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남을 돕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가정 속에서 내 자녀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1차적 전도의 현장인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음 달부터 이제 매달 첫째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도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구상하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멋진 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앞에다 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예배부장 장로님과 또 각 부장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달 첫째 주일에 있을 오후 예배에 사전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준비해서 10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매달 할 것을 지금 계획합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책임이 내 자녀에게 신앙의 생명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요즘 이러한 각성을 가진 교회들이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앞서서 시행했던 교회들의 예배를 참고하면서 우리만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교회로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의 불길도 바로 신앙의 생활의 시작점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리차드 박스터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했답니다.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피동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체됐습니다. 근심하며 깊이 묵상하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에서 시작을 했구나. 이거 안 됐구나. 교회 부흥은 가정에서부터다. 그래서 가정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가정이 회복되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부흥을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부모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부모님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 속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자연히 그 편안한 마음이 스며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이 깃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마음 속에 불평이 불타오른다고 하면 그건 곧바로 자녀들에게로 돌아가서 자녀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 옛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술고래가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난 잘하면 절대로 술은 안 마실 거야. 그런데 잘하고 나면 어느새 자기가 술고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술 먹는 습관들이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그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게 생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밑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녀들이 나온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은 이렇게 은혜의 불을 끄고 감사의 불을 끄고 평강의 불을 끄기 때문에 자녀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변화할 수 있는 예쁜 그릇인 것을 기억하고
우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고 어머니가 레위인이 되어 자녀의 신앙교육으로 양육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어느 유대인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 가다가,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당에 가다가 한 녀석이 제사장이 돼야 그 친구 집에 들렀다 오겠다고 하고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만나자. 그리고서 이제 부모의 교회 갔더니 이 녀석이 안 왔습니다. 자, 집에 돌아보니까 이 녀석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오락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는데 얼마나 때리는지.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 여러분, 단 한 번 예배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부모는 가차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언 13장 24절을 기억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할지니라. 개역성경은 잠언서 1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 자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징계한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신앙을 가르치니까 언제나 그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일평생 그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학교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학원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혼이 납니다. 그런데 자녀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고 있으면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중요성을 이 부모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서 자녀들을 야단치지도 종아리를 때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 신앙이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나면 청소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혹독한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소년의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며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었다고 우리가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강조해주고,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강조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좋은 믿음과 인격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시대가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란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한 거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미국 사람들은요, 물론 신앙적인 바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마는 그들의 그 마음속에 많이 들은 말은 나눠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부모들이 실천을 합니다.
남의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고아가 있다 그러면 입양합니다. 꺼리낌 없이 입양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입양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기부합니다. 실천합니다, 부모가. 이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 부모님들이 입에서부터 나온 말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마주치신 분과 이 인사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분의 입에는 그저 불평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평. 버스 타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동요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어떤 동요를 배웠습니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응?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 사고 납니다. 나는 따르릉 따르릉 했다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남에게 기죽지 말라고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큰 소리부터 칩니다. 학생이 스승에게 덤벼들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국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경찰서에 와서도 큰 소리 치고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들 누구 책임이에요? 말 책임이에요. 누가 그 말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의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보았던 닉 부이치치 그는 팔다리가 모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양육한 부모님 내외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르쳐 그를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했고 놀랍게도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학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수영도 할 줄 알아요. 골프도 칠 줄 알아요. 저보다 더 나아요. 저는 골프채를 아직 잡아본 적도 없거든요. 팔도 다리도 없는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희망전도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교육 덕분입니다. 그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주일학교 있는 거 감사할 일이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보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과 접촉할 만한 언어나 문화적 그 격차도 있습니다마는 선교사 자신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 8월 12일, 13일 1박 2일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가져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더위에 땀을 흘리며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수고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어린아이의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시간대로 진행하고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 영혼을 만져주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어린아이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단어가 첫 번째, 그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인데, 에케브라는 단어로 뭐뭐 때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명, 은혜인 줄 알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그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가 첫 단어입니다.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땅히 행할 길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당신과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평생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감사한 건 어린 시절 중학교까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살아왔답니다. 이제는 중학생을 두고 초등학생을 둔 엄마가 되고 친정어머니의 권면을 다시 받아서 딸아이의 인도를 받아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소원, 딸아이의 간절한 전도, 그것 모두 중요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신앙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그의 마음속에 심어준 그 생명의 말씀들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것은 무슨 착한 일을 행하라, 선을 베풀어라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이 속에서 나를 만들어 이 세상 100년밖에 못 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내게 충만해야 내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 충만한 것이 있어야 이웃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식에 이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좋은 일,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사셨습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보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닥침도 이런 아픔도 주시는 거구나를 믿는 그 믿음,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 감사함을 누리는 믿음.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이 평안함과 감사가 없으면 자녀들 속에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교사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부모님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럼 내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가르칠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교회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보상을 받는다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든 그릇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밥 세 끼 먹고 살고 100살도 안 돼서 죽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면서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냐를 아느냐 모르느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삶, 평강의 삶,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며 그 풍성함 가운데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23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녀들이, 아니 먼저는 내가 이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누리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어떤 말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왔는지, 아니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흘려주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날 때에 정말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이여 주신 그 생명들을 되새김질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린아이들만이 따로 나와서 그들만이 뛰고 야단 맞고 그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그 손길을 어루만짐을 만나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생명의 전당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생명을 가진 부모님, 생명을 가진 교사들, 생명을 가진 교회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